안녕하십니까?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한 날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삼양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세례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네크로스 리딩이라고 하는 특별한 성경 읽기를 추천하고 권장해드리는 기독선의 무선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전히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영적 신원, 우리들의 영적 신분과 소속, 그리고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삼양원리 기독선에서는 믿음의 정체성, 즉 우리들의 영적 혈통, 영적 궤보, 그에 따라 우리들의 영적 신원, 즉 우리들의 고향과 가족의 관계, 아버지, 그리고 우리들의 신분이나 소속, 우리들의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관계들이 어떻게 생명적으로 결합되어져 있고 우리들의 현 주소, 지금의 상태와 이렇게 연관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관찰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킹 제임스로 한번 볼까요? 멋있습니다. Examine yourself, 그죠? Whether we be in the face. 라고 콩콩이 찍겠습니다. 네, 같은 대등한 말들이 같은 가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Prove your own selves. 그죠? No, we not your own selves. How that Jesus Christ is in you, except ye be probated. 멋있는 단어 나오죠. examine. 그리고 같은 컬러로 prove, 그죠? prove. 여러분, 이제 제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먼저 꺼냈냐 하면 지금 이 말씀을 꺼내고 있는 제 자신도 지금 examine하고 prove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시험을 보잖아요. examine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스스로 조사하고 점검해보고 실제 시험을 한번 쳐보는 겁니다. 바울은 멋진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영적 신원을 알고 믿음의 정체성, 자기의 진리의 노선과 현 주소를 파악하게 되어질 때
내가 지금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그 진리의 생명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잘못되어짐이 없는지, 네, 이것을 우리가 시험하고 조사하고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그리고 프루브 해 보는 겁니다. 내가 듣고 있고 깨닫고 있고 알고 있고 행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지, 틀린지, 틀리면 어떻게 틀린지, 어떻게 고쳐가야 하는지, 그리고 최종 이루어야 할 완성된 그 수준과 그 분량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봐보고 우리 자신을 진리에 비추어서 한번 증명을 해보는 겁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그 진리와 말씀의 양식들을 성경에 비추어서 이제 한번 대조, 비교, 검토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 스스로 양심에 비추어서 성령님께 채점과 평가를 한번 받아보면 얼마나 시원해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적 신원, 영적 신분과 영적 소속,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에서 적나라한, 그리고 좀 더 믿을 만한 점수가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가라는 문제를 갖고 우리의 영적 신원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입증을 해보자 그랬잖아요. 제가 이 입증을 위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7가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때때로 시험이 필요하죠. 네. 학생 시절에 시험 본다 그러면 참 곤혹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래도 때때로 시험이 주는 효과가, 시험의 가치가 좀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또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또 제대로 아는 것과 제대로 모르는 것에 대한 시험을 쳐보면 평가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봐본 후에 우리들은 더 향상된 모습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진리의 시험을 스스로 쳐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더군다나 영적 신분과 내 영적 소속, 내 영적인 궤보와 혈통을 체크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꼭 바람직한 일입니다. 제가 7개만 물어봄으로 해서 오늘 우리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고 그 해답을 찾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성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종인가,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나는 지금 쭉정이처럼 알맹이가 없어서 생명책에서 지워짐을 당할 수 있는 생명책에 말소될 수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생명책에 아예 기록이 없는 자라고 나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가. 여러 자기 자신들의 이제 현황, 믿음의 영적 상태와 현 주소들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길가에 있는 사람인지, 돌밭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가시떨기 이 나무에 속한 자인지, 정말 좋은 밭, 좋은 씨앗에 뿌려짐을 당한 자인지, 이 사종 인형에 대해서 어느 소속에 있는가를 임시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종인가를 확신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감, 그리고 의의 열매 맺는 자로서의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더 뚜렷한 목적과 방향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첫째 물어볼게요.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처럼 뚜렷하게 알고 있으며 대답할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몰라요.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저의 표현으로 계시인각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성경을 보고 뚜렷이 알게 되어지면 성경 속에 들어있는 나, 성경에 비춰지는 나, 성경 안에서 발견되어진 나가 참 납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모르는데 성경의 말씀의 거울, 성령의 조명이 올 때 어둠에 있는 나가 성령의 빛을 통해서 나의 형편과 오감의 주소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제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아들에서는 턱없이 멀어진 자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 자신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생각해 보시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양들은 다 목자의 음성을 알잖아요. 그만큼 친밀하고 관계가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 양은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 어찌 양이 목자를 소리 올 수 있으며 목자는 참된 목자라면 그 양을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애원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경이로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결국 마귀의 자식들인데 하나님께 자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했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주여주라고 하는 시인한 고백도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행했었고 그 자기 직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업들, 경이로운 일들도 할 수 있었죠. 그들은 힘도 가졌었고, 그죠? 자기들의 시인한 고백에 투철이 임했었고 그런 어떤 막강한 사명감과 직분도 알고 있었고 잘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멀어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난 너희를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이와 비슷한 말이 누가복음 13장 23절로부터 시작되죠. 그리들이 문이 닫힌 후에 25절 보면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요. I know you not whence ye are. 너희들이 있다가 온 곳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몰라요. 만약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하늘에서부터 말씀 안에 예수님의 안에 마치 교회는 아담의 갈빗대로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었던 자들이죠. 그래서 그 표현을 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창세 이전에 택하신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다가 이 땅에 온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듯이 아버지께로서 난 자는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은 우리들은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른 자들은. 만약에 하늘로부터 그들이 왔다면 예수님이 하늘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들이 하늘로부터 온 자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고 성령으로 태어난 자고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라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온 자를 알죠. 왜? 하늘나라
빛의 나라에서 창세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가족이요 형제요 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예전에 나와 함께 있었던 나의 형제고 가족이고 아들이구나라고 금방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난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정확히 진리적으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고 하면 쥐 족보도 모르는 호로 자식이기 때문에 애비가 없이 자라서 애비도 자식을 모르는 겁니다. 애비가 자기 배에서 엄마가 난 자식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모가 기억하지 못한 자식은 자식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아들이죠. 아들이 자기가 떠나온 고향과 기다리고 있는 애비를 모른다 해서야 그런 호루자식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 기독 종파들은 우리들의 영적 신원과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마귀들의 영에 미혹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천적으로 증거하지 않고 밝히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마치 짙은 안개 속에 구름 속에 놨다고 알 듯 모를 듯 하고 가려버리고 위험과 혼돈을 획책하고 있죠. 두 번째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가 문을 열면 그의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러죠. 왜냐하면 문지기들은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그러죠. 다윗이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가 형성되기 전에도 죄책이 있었나이다라고 자기 이름을 알았어요. 성도들은 자기 이름을 압니다. 에베소서에도 바울이 증가합니다. 그들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고요. 3장 5절에 그러잖아요. 이름이 부여된 것을 바울도 알았다고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시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지 못하죠. 그런데 21장 27절에 보면 생명에 기록된 자들은 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이름이 성경에서는 숱하게 이름을 이야기해 줍니다.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를 때 양들은 자기 이름을 안다고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자기 이름이 성경에서 이름은 존재고 번영과 소멸의 탓이고 자기 영광의 표현인데 자기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존재를 망각하는 짓이죠. 이름으로 부릅니다. by name. 그죠? 목자는 양을 이름으로 부른다고요. 이름을 불러서 딛고 가고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이름이 창세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창세 이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반드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 이름에 기록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노라고 외쳐봐도 그는 결국 지 혼자 믿다가 지 혼자 꼬꾸라지고 자멸의 길로 가겠죠. 세 번째 물어볼까요? 젊은 부자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 중에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보면 젊은 부자의 관원이 나오죠.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빈단 말입니다. 그에게 대답해 주시면서 그러죠. 예수님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계명을 지켜라 하니까 그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 계명을 다 잘 지켰습니다 하고 뻥을 친단 말입니다. 사람은 결코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계명을 지킨다 해도 그건 형식적이고 자기가 스스로 지켰다고 하는 착각에 지나지 않지, 계명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흉내를 내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니죠. 진짜 계명을 지켰다면 이 율법적 첫 언약의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자기 양심까지 구원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계명을 진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자 관원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지키는 것을 갖다가 계명을 지켰다고 예수님께 거짓말을 하고 있고 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달래주고 위로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런 뒤에 그냥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뒤에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럽니다. 지가 의지했고 지가 위안을 삼았던 모든 재물을 다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출발일 뿐입니다. 그런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이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장사 지내서 자기 육신의 죄의 소욕이 완전히 끊어져야 되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하여서 생명의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출생해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율법을 지켰노라고 착각하고 거짓을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께 지적을 당하지 않아도 스스로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 그 단 하나의 부족함,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필요한 단 하나, 필요한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 가깝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물었죠. 다섯 번째는 정말 살아가는 데에 아무런 염려와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어저께 함께 공부도 했죠. 마태복음 6장 25절이나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아뢰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하리라라고 바울이 있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은 이 생에서 살아갈 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살아갈 것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염려와 불안을 느끼지 않으면서 오직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먼저 추구하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고민하고 비즈니스나 생업이나 문제 해결해야 될 것, 또 고민해야 될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에서 아직 조금 함량 미달일지 모릅니다. 이것은 이제 단언적으로 들리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의 염려와 불안을 넘어섭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마음의 거리낌을 갖고 있거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염려와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거나 진리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삶의 고민이 되어지고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있고 아직까지도 우리들의 살아감에 있어서 숙제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신이 없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아직 성경을 못 깨닫고 있거나 많은 자들은 습관처럼 되뇌이죠. 현실 살면서 어떻게 죄짓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냐고 그런 귀신과 마귀가 넣어주는 습관적인 언어와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충만한 기름 부음이라든가 영의 충만함을 얻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아들에게 주시는 권세를 멸시하고 말로는 안 그런다 하면서 속으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럴싸한 변명과 합리적인 자기 정당의 수단들이 버릇이 되어서 입에서 튀쳐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길 일이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에서 멀어진 자가 되어 있고 아니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또 생각해 보겠죠. 여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에서 살다가 왜 이쪽에 추방당해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졌고 이 육신이라는 흙에 갇힌 자, 이 어둠의 권세자에게 짓밟히고 포로가 되어서 죄의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까? 좀 어려운가요? 그래도 삼양물리로서 기독서원을 처음부터 공부해온 분들은 제가 강조해서 너무나 쉽게 알아차릴 것인데 이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는 분들한테는 좀 낯설게 듣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4절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이 나오죠.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준비해 주시고, 그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제 부르셔서, 그래서 이제 구속의 보혈로부터 쭉 이제 바울이 설명해 나가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불러서 택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분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들을 이 땅에 이 지구라는 포로 수용소에다가 제세, 갱생교육, 재화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뛰어난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흠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루시프,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창조물로 지음을 받았던 적그리스도 옛 뱀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사야 14장에 나오죠.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을 잊게 만들어준 하나님을 망각하는 피조물의 실수, 마치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모든 부귀 영화를 받고도 그것을 잊게 만들어준 하나님을 나중에는 망각하고 배신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조물들의 한계에는 하나님께서 이 독창적인 지혜와 모든 고귀하고 아름다운 권능들로 다 주셨어도 결국에는 너무 뛰어나고 아름다우면 자기를 잊게 만들어준 근원, 그 창조주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행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주적으로 하늘에 있고 땅에 있는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우주의 생방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심과 창조주 되심, 그리고 만물의 통치자로서의 보이지 않는 그 선하심과 권능을 우주에 생방송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죄 짓는 적그리스도 옛뱀의 스스로 교만되어서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하는 그 극체 교만함을 드러내셨고, 그와 함께 그 천사들을 잘라내셨으며, 그 말에 속았던 하늘의 많은 영들과 그 천사들을 이 어둠의 물질세계에 딱 가다 놓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갱생과 재활 교육을 통해서 구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들이 그 어리석은 거짓에 속지 않고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며 자신을 잊게 만들어진 전능하신 창조주와 그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완성된 삶을, 그런 생명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가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만드신 선한 뜻, 그 기쁘신 목적대로 존재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귀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이 옛뱀은 우리를 속이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양자됨을 통해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위대한 결단과 그 통렬한 권능과 섭리를 발휘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생되어진 당신의 아들들을 자기의 생명처럼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계획과 위대한 그 목적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선하신 뜻을, 그 기쁘신 긍휼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속을 완성을 이루어 가실 그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찌 감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세의 삶,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징계와 매질을 달게 받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은혜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요 자비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날마다 죽게 되어지는 이 징계와 매질과 하나님의 채찍질을 육체의 죽음 속에서 환호하고 기대하고 찬양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고 눈에 보이는 이 생에서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고난과 그 징계와 그 연단의 매질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온 존재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까? 그 일에 대해서 감격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기 지금 여의도에서 떠들어대고 저 큰 교회에서 지 자랑하는 애들이 예수님 믿는데 아들의 권세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지 않는 자들보다 못 살고 가난할 수 있느냐고 지적되는 그 더러운 죄악의 종자들, 그 뱀의 후예들, 그 마귀의 앞잡이들이 지저내는 황홀한 소리에 여러분들의 귀와 마음을 뺏긴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자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마음에 둘 것이 없고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매 순간 하루에도 12번씩 죽는 죽음 속에서 주님을 찾고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에서 멀어진 자입니다. 하나님 믿는데 믿지 않는 것들보다 어떻게 가난하게 사냐고 꾸며대는 말, 그런 저주시는 자들이 빚어내는 황홀하고 세련된 소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긴다면 여러분들은 참 믿음에서 멀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채찍과 그런 매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죽이십니다. 이 세상의 육신에게는 아무런 have no confidence in flesh, 육체 속에는 의지할 것이 꿈에도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완벽하게 날마다 순간마다 죽여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입니다. 지금도 좋은 차 사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하나님의 아들을 들먹거리고 구원을 들먹거린다면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고 성령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하나님도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가는 아들을 섬기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살면서 모든 능력을 가졌지만은 아버지를 위하여 머리둘 곳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 왕국과 그분의 의로움만을 구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그 고난을 참아서 부활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견디고 참고 이겨내는 그것이 아들의 특징이고 아들의 마땅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의 표현되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의 희생으로 살아있는 순교로서 아버지의 기쁜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진데, 성령의 인도하면 우리들 속에서 육신의 것들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런 소망하고 의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끊어내는 새로운 삶, 새로운 출생,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되어 있고 하나님의 왕국만을 그리워하고 그 소원으로 목표를 정해서 살아가는데 몰두하고 집중할 수 있고 전념케 되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들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